한때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소명이라는 책도 있었고, 소명 찾기라는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명인지 무엇인지 찾고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의 가족은 다 외국에 있는데 왜 저만 여기에 남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공부를 나가서 더 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육군을 가야 됩니까? 공군을 가야 됩니까? 해군을 가야 됩니까? 참고로 제가 공군 입대일 날 공군 입대일인지 군대 가는 날인지 모르고 수련회장에서 교사하고 있다가 공군에서 전화를 받은 적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는 많았지만 제가 육군으로 가게 됐던 썰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제가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 뜻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됐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해서 달려가는데, 희한하게 저한테 하나님은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인격적이지만 그때는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때, 소명에 대한 고민을 했던 때에 성경을 안 읽었던 게 아니에요. 이 추석 때, 명절 때 하면 제가 기억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저는 추석이나 설날 때 항상 추석 맞이 성경 일독, 설날 맞이 성경 일독, 그래서 연휴 때 새벽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 20대의 명절은, 홀로 있었을 때의 명절은 성경 일독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쾅쾅쾅 찍어줬는데, 저는 여전히 이걸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냐 저거냐 골라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죄책감이 많았던 거죠.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툭툭 제 마음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게 증명돼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불편하게 여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튼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기 전까지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끙끙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데살로니가에 올 때 멀쩡한 꼴로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상처가 덜 아문 상태로,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맞은 상처 때문에 골반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쩔쩔대면서 왔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겨우겨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근데 3주에서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쫓겨나서 도망갔는데 추적자들이 쫓아와서 더 도망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도 너무 그 교회에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A or B,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가느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냐, 내가 이 다락방에 가느냐 저 다락방에 가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너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지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딱 주시고 너의 일생을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안에서 여기서 풀을 뜯던 저기서 풀을 뜯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직장과 저 직장 중에서 이런 진로와 저 진로 중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태도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책임지는가가 중요한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어떤 환경 안에 있든지 나를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기도해 주며 나와 항상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참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는 각자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님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나요?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지 제가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국내에 두시면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를 해외에 두시면 선교사가 되는 거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처음 택할 때 제 첫 번째 사역지 이동의 기준은 뭐였냐면 먼저 저에게 전화 줘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면 어디든 간다라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를 재면서 여기는 제 커리어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제가 사역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애티튜드, 태도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든 좋으니 저를 먼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했던 교회가 이전 사역지 마포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였던 거죠. 교단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 그 교회 가면은 너 사역 경력이 끝이다. 너 진짜 미련한 짓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해줬고 필요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갔던 게 그냥 제 사역의 바른 태도였다라는 거죠. 익히 아시듯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하여 곁에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계기 또한 사역자로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저에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3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저에게 요청해 주는 교회, 제가 익숙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보다 제가 낯설고 어려워하는 일을 부탁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교회보다 제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만약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른 목회자의 태도였고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기 전까진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뿌리 내리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연락이 왔었고 고민을 했고 기도하면서 오게 됐던 자리가 여기였어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몇 번이나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7, 8월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8월 말이 됐을 때 교회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스텝을 고민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역을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진로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라고 제가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아는데 지금 목사님만큼 자유로워 보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곁에 있는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고 싶고 기뻐하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그 비결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제 커리어를 플래닝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스텝을 밟다 보면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지 생각했다면요,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에게 바른 사역자의 태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태도로 하루하루를 전력을 다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을 요청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쓴 그 주석이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기쁨은 수도꼭지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뻐하고 싶다고 수도꼭지를 돌려봤자 그 감정이 영원 무궁 기뻐하는 상태로 이루어지진 않다라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거는 조금 그 우리의 감정이 좀 높게 올라간 거잖아요. 기쁨을 계속 하이텐션을 계속 때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워요. 기도도 우리가 24시간 무릎 꿇고 눈 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그리고 감사도 아무리 감사하려고 그래도 진짜 의도치 못하게 그냥 막 내가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살아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뿌리만 이렇게 딱 걸려도 아이씨 그러면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늘로 막 찌를 때마다 우리가 하하 웃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딱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2단 옆차기를 맞으면서 시작을 하고 이유 없이 총 개머리판으로 막 때리면서 제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로 항상 기뻐하래매 라고 이렇게 때리는 그 간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부 앞에서 제가
웃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웃어야죠. 네, 그래서 네, 기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때리십시오. 막 하하 이렇게 웃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정신 승리인 거예요. 그냥 기쁘다.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뭐 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변명,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정신 승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찌르면 울게 만드는 게 인간 육체의 그 원래 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있어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우는 자와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8가지의 복, 산상순이라고 하면서 8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8가지 복 중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는 게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로애락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제가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저희 집 애가 7살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7살 아이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몸이 붕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가 뛰어서 아이를 잡고 고개를 숙여서 아이를 보호한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가야죠. 제가 계단을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 이렇게 쿵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쿵 떨어진 직후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얘 괜찮나? 그리고 괜찮은지 보면은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과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와, 죽을 것 같다, 나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내 몸이 아니라 이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난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째 예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정도에 제주도,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동해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이에게 이 태풍은 명절에 내려가지 않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태풍은 우리 부모님 내가 빨리 더 내려가서 원래 연휴는 주말이지만 내가 화요일 전에 먼저 가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부모님을 뵙고 좀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조치를 해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사랑하게 된다면 그 태풍 한가운데로 갈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태풍조차도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점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한테는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뭉클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뭔가 조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좀 열심히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은, 이 명령들은요, 다 명령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의지를 다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 의지를 다해서 결단함으로 내 아들까지 보내줬어. 근데 너는 날 위해 뭘 결단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가 바뀌면 지성이 바뀌고 그 의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마음이 뭉클했어도 성경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뭉클했어도 성경이 어려우면 덮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의지가 먼저고 지식이 다음이고 그 다음이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명령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명령을 줬는지 깨닫게 될 거고,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순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지와 지성과 감정, 우리는 감정에서 지성에서 의지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세팅되어야 되는지 많은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딱 들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구절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시면은 사랑하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요,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분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기준선과 한계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성경 구절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사진 찍어서 이해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쓰지 마시고 찍으셔도 돼요.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사랑했던 주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 걸어가셨던 십자가구나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셨으니까 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근심할 일이 없어서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진짜 근심 많을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어눌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막 어버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얘가 맞아서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근데 지금 저 말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근심할 정도로
그 두드려 맞고 상처 투성이에 말은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의 삶을 선택해가며 걸었다라는 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구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울이 추구했던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사들이요, 여기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감사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 너희는 함께 감사하라. 그 함께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내가 우울할 때 누군가가 기뻐함으로써 이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24시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 감아도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기도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공동체를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감사를 배워가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이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곤 하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바울의 초기 교회론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제가 금요일날 순장님이 있다, 교사들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접점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 접점으로부터 지도교역자, 담임목사, 하나님 이렇게 계속 질서가 세워주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이고 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교회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애써봤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기도는 그냥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지향점을 이렇게 선택하겠다라고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감사한다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 승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승점이자 시작점이 바로 감사라는 걸 고백하는 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가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라는 단어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설렘으로 기뻐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노력하시는 한 주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언덕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